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과 롯은 오랫동안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했죠. 함께 고향을 떠났고 서로 의지하고 보면서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저기 13장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은 좁은데 그 한정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양과 소가 많아진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아마 목초지 때문에도 그렇고 물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다투는 일이 빈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그게 이제 8절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처음에 발생할 때는 좀 작아도요. 이게 깊어지면 또 시간이 오래 가면 골이 깊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을 아브라함이 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해결을 위한 자신의 방책을 제시를 하는 게 9절이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렇다면 네가 나를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네 눈앞에 동서남북의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남은 땅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제안 아닙니까? 백지수표를 맡긴 거잖아요.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안 좋은 땅만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했고, 왜 그런 위험을 자초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저 자기 하나 믿고, 할때 우리를 떠날 때부터 자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저 자기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를 한 거예요. 자, 숙부의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주저하지 않고 얼른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 롯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죄.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본 게 아니고 얼른 요단 지역으로 눈이 간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 평소에 그 지역을 봐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숙부가 제안하고 나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얼른 요단 지역으로 눈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롯은 이미 마음을 결정한 거죠.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이미 그쪽으로 선택하리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초도의 망설임도 없이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참 이게 롯의 모습을 보면요. 한 번쯤 숙부님이 먼저 하시죠. 라고 할 만한데 이게요. 똑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뭐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아마 다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축부의 입장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요단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롯은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헤어지죠. 자, 한번 아브라함의 한번 입장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제 가나안 땅에 홀로 남은 그 아브라함은 비옥한 요단 지역으로 떠나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아마 한참이나 바라봤을 거예요.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고 그런 조카를 지금 떠나보내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자, 이제 그 본문 본문은 그 이후에 롯의 행적을 아주 짤막하게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전하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소돔은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였죠.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상업활동이 아주 활발했고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화려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몰려드는 꿈의 도시고 기회의 땅이었어요. 소돔은. 아마 롯도 그런 소돔 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풍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아마 롯은 혼자 내가 참 좋은 기회를, 정말 절호의 찬스를, 절호의 기회를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13절은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닷없이 뭐 롯이 이렇게 갔다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지금 왜 소돔을 언급합니까? 지금 롯이 그 소돔 땅을 자기들의 정착지로 삼고 거기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롯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자, 숙부의 제안을 받고 요단 지역을 택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 여러 도시를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러 그곳을 거주지로 정할 때까지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가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마음에 딱 들어맞고 너무 좋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얼른 됐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결정을 하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원칙으로 늘 삼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마음에 딱 들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을 때 가만히 있어봐 라고 잠시 결정을 미루고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 눈에 너무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딱 들어맞아 가지고 기분이 너무 지금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하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 가지고 얻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성취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고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죄다 라고 판정을 하신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롯은 그 점을 간과를 한 거예요. 그저 소돔이 보기에 좋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아예 그냥 염두에도 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너무나 우리 마음에 들고 좋으면 어떤 걱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반대하실까?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하죠. 그러면 기도를 꺼립니다. 기도를 꺼려요. 그런 일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에 목회할 때 보면 이렇게 처녀 총각들이 많으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목사님 솔직히 저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왜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얼마나 솔직한지 "목사님 왜냐면요.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자매 굉장히 솔직하죠. 쪼끔 연세 드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을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원해. 그러면 저는 많이 봤어요. 슬그머니 기도를 내려놓고 슬그머니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 태도가 뭐겠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중심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날 것 같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셔 가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서운한 마음,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조카가 선택한 그 땅에 아브라함은 안 봤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마 조카가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전보다 더 자주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조카와 헤어진 것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실속만 챙긴 채 호련히 떠나버린 조카의 행위가 어찌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상한 심령, 텅 빈 마음을 보시고요. 그에게 오셔서 그의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신 것 자체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보이는 땅이 뭐예요? 롯이 선택해서 간 요단 지역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니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롯은 자기 스스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단 지역만이 아니라 보이는 땅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한때 롯에게 양보를 해가지고 자기는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놓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롯이 택한 땅까지 포함한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영을 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조건을 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 내걸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오셔서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 소망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위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카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 뭐예요? 자손의 번성까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잃었다거나 빼앗겼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종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마음을 넓게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맙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음을 활짝 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색했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렸더라면 조카에게 그런 통 큰 양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별수를 다 써도요 될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하고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자기가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다고 한탄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자, 양보를 한 것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게 세워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 옛날에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 대로 이렇게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요새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기회가 없을 텐데 우리 보면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잘 가는 쌀집이 있었어요. 쌀집이 있었는데 보리쌀 이런 거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쌀을 이렇게 조금씩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왕창 담습니다. 담아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진짜 흔들어요. 그렇게 쭉쭉 이렇게 들어가게. 지금 그 얘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인색하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한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포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이제 서운하거나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 그의 미래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었어요. 그의 삶과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됐다고요. 이게 가장 확실한 보장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획도 잘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뭐 입 벌리고 그저 예?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바라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모든 일에 열심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게 뭡니까? 내가 괜히 바보같이 해가지고 나도 좀 챙길 걸, 나도 좀 욕심을 낼 걸, 나도 좀 내 실속을 챙길 걸, 그거 못 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회를 잃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4년 넘게 살면서, 예? 저도 뭐 사람인데 안 서운하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무슨 뭐, 예? 내가 괜히 양보했다. 제가요, 이 양보를 참 전에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이끌어 주시면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10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0, 1000만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보세요. 롯은 지 머리를 써가지고요. 자기 숙부의 입장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그냥 철 없이 그냥 그렇게 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냥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곱씹어 보라는 거죠. 그것을 너한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롯이 욕심을 내 가지고 얻은 것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롯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서운한 마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서운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너가 내 자손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시고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
그런 자손이 있겠다고 자손의 번성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